에스겔 43장 13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은 번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번제단에 제사를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번제단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번제단에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번제단의 이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만든 것은 채를 깨가지고 들고 다니는 그런 제단이었었죠.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다니던 그런 제단도 그냥 조금 작은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지고 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채로 깨서 가지고 다니던 것도 크기는 2m가 조금 넘는, 사방이 2m가 조금 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높이도 1m가 조금 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짐승들을 잡아서 거기다 올려놓고 태워야 되는 그런 제단이기 때문에 작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만들었었던 번제단은 굉장히 큰 거였거든요. 솔로몬이. 그런데 솔로몬이 번제단을 만들 때에 솔로몬이 만들었었던 번제단은 순노수로 만들어진 그런 제단입니다. 솔로몬이 만들었었던 이 번제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 사방이 한 9m 정도 되는 그런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9m 정도 되고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4.5m. 그러니까 대부분 이 건물 한 층이 3m 이렇게 이야기하면 4.5m는 그거보다 더 높은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높은 번제단을 솔로몬은 만들면서 그것을 노수로 다 만들어 버린 거죠. 솔로몬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번제단은 말씀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받침, 그래가지고 밑받침이 제단 밑에 받침이 있는데 받침이 한 50cm 되는 받침이 있고 그 위에 제단들이 3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제단입니다. 솔로몬의 제단도 이 3층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솔로몬의 제단도. 그런데 여기 3층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제단에 대해서 성경은 이 14절 말씀 보면 이 땅의 다음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2척이요. 이렇게 아래층의 높이는 2척이다. 2척이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1m 이렇게 되는 거죠. 2척이면 1m.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 위에 그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또 뭐냐면 이 14절 말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 아래층 밑면에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2층은 4척이다. 그렇게 2층은 4척이니까 2m.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면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이렇게 4척. 그래서 밑받침이 50cm. 그리고 그 다음 위에 층이 1m. 그 다음 위에 층이 2m. 그 다음 위에 층이 2m. 이렇게 되는 거죠. 높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를 지금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높이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5.5m, 이게 5.5m 정도 되는 높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 번제단이 5.5m, 6m 되는 높이거든요. 6m. 그러면 6m 되는 거는 단순하게 번제단 형태보다도 지구랏의 그런 형태를 갖추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구랏의 그러한 형태, 지구랏 형태가 이 동쪽으로 지금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계단은 동쪽으로 내라.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번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말씀은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데, 번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번제를 그곳에 드릴 때에 19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되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맨 처음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독의 레위 지파, 이 사람이 자손의 레위 지파가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속죄 제물을 그냥 하루만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22절 말씀 보면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이렇게, 그래서 얼마 동안 계속 드리느냐, 25절 말씀 보면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서 이렇게 7일 동안 계속 드리고,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날이 27절 말씀 보면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그때 가서야 일반적인 제사는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번제단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었을 때에 그냥 제물을 드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나타나는 것을 보면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그 뒤에 나타나는 22절 말씀에도 보면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이렇게 제단을 그 뒤에 나타나는 순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같이, 그렇게 23절에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나타난 말씀이 뭐였냐면 정결하게, 무엇을 위하여? 성경은 제단을 위하여, 이렇게 제단을 위하여 정결하게 해라. 왜? 번제단이 뭐 무슨 죄가 있나? 번제단이 뭐 제단을 만들었는데 번제단이 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번제단이 죄가 있어서 번제단을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번제단을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제단을 7일 동안이나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환자를 수술하려면 누가 먼저 정결해야 됩니까? 의사거든요. 환자를 수술하려면 의료기구가 정결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환자를 수술하는데 의사가 정결하지 않고 의료기구가 정결하지 않으면 거기서 도리어 병이 옮죠. 의외로 병원에서 병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그것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것을 정결하게 해야 너희가 여기서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거하실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전, 그곳 성령께서 거하실, 임재하실 우리 자신의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래야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늘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사람들은 맨날 죄 실컷 짓하고 와가지고 회개한다고 와서 저 짓하고, 또 죄 나가서 죄 실컷 짓다가 또 와가지고 회개한다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난 말씀 27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내가 즐겁게 그때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왔다가 만일 너희 가운데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은 돌아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다 성경의 말씀 정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그냥 지도를 받으시고 죄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한 삶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교회 가서 무조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번제단에선 기본적인 중요한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가 대속의 원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대속의 원리는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속죄 제물을 삼되 이렇게 어린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라. 그리고 어린 순염소 그리고 순양을 제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속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신약 시대가 구약 시대와 다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대속. 우리는 그것을 믿거든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시는 순염소가 되고 순양이 되고 순송아지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하는 대속의 원리,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대속의 원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그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에 대한 그런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대속의 원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5절 말씀 보면 그 번제단 위층에 높이는 내척이요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내시며 이렇게 솟은 뿔 번제단에 뿔이 4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양쪽 모서리 4구덩이에 4개의 뿔이 있는데 이 뿔은 그 뿔을 잡는 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는 거예요. 거기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번제단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가장 첫째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온전함의 원리예요.
온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온전함입니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한 방울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린다. 전제로 부어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에 술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술잔 돌려서 술을 이렇게 쏟아붓잖아요. 그 술 쏟아붓는데 그게 전제예요. 잔을 쏟아붓는 게 이게 전제거든요. 잔을 쏟아부으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완전히 다 태워서 그냥 재가 돼버리는 거. 그리고 완전히 전제로 들여서 물 한 방울까지 전부 다 쏟아버리는 거. 이게 온전이거든요. 온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아 부어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제사의 중요한 원리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라. 이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어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번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원래 번제라고 하는 것이 올라라는 말이거든요. 올라가다 이런 말이에요. 번제라는 것이 올라가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러한 제사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하나는 흠양의 원리입니다. 제사는 내가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려도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27절 말씀 보면 즐겁게 받으리라. 이게 흠양이거든요. 흠양의 원리. 하나님이 즐겁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께서 흠양하셨다. 계속 흠양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받으심의 원리거든요. 받으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로 여기시고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드린 것이 뭐냐면 제사거든요. 가장 먼저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셨다. 그리고 모세의 시대에 계속해서 제단의 원리, 제사의 원리에 대해서 레위기에 말씀하신 것이 흠양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모든 제사들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러한 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다른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24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원래 번제다사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위에 소금을 치지 않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만 다르게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위에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 그러면 소금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소금은 언약의 상징이거든요. 소금은 언약의 상징인데,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할 때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짠맛이 변치 않는 것처럼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변치 않는 이 소금 언약과 같은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평생 변하지 않는 그냥 한결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일평생 주님만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결혼식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결혼식을 할 때 결혼 서약, 요즘은 뭐 서약들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결혼식도 하고 뭐 그러던데, 결혼 서약도 뭐 이상한 뭐 시 비슷한 거 읽어대고 그런 일들이 뭐 있는데, 원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 어른들은 계속 결혼식 그러면 머리뿌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흰 팥뿌리처럼 이런 얘기 계속 우리가, 그게 무슨 얘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겠다. 그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겠다. 마찬가지로 소금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평생 변하지 않는 그런 언약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러한 제단을 보면서 또 다시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는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를 먼저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 돼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함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흠양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꼭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부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복된 제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한 주일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복된 한 주일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한 주일 되게 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믿음의 삶에 주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선한 일 일어나게 해 주셔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주의 선하심이 넘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를 주께 드리는 믿음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믿는 사람 더해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는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은혜 베푸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자들 은혜 베푸시고 또 오늘도 슬픔을 당한 가정에게 은혜 베푸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